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들입니다. 살리는 자의 사명을 주셨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소아시아의 도아디라 시골 그 깡촌 어촌에서 뿔고동을 채취하며 자란 한 어린 소녀가 이제 장성하여 자라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와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 이끄셔서 빌립보에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다가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마음이 열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는 그 복음을 자기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엄마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부터 이 마게도냐까지 와가지고 장사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함께 따라왔던 그 자녀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유하도록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도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간청함을 받아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서 한 사람의 변화가 한 가정의 회심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한 가정의 회심의 역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집안까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회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믿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많아지는 것, 부흥은 교세가 확장되고 헌금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꿈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이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 그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져서 사방을 둘러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아오느니라.
아들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고 딸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돌아오리라.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다시 그 마음이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켜 나오는 역사, 이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이 회심의 역사, 한 가정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한밤중에 예배하라. 바울과 이 실라 일행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겠죠? 죄수들과 함께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은 중죄인들을 가두는 곳이어서 깊은 지하 감옥이어서 낮이나 밤이나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아예 깜깜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들이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 한밤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죄수들과 함께 감옥 안에 갇혀 있죠. 이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루디아의 집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이 일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의 이 상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재판장에 올라서게 되어지고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믿는다고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한다고 하다가, 그러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다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고통스러워 보였으면 바울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 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루디아의 집까지, 예배하는 장소까지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있는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이 여인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치유일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내 마음이 그냥 치유가 될 것 같죠.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으면 걱정, 염려, 근심 없이 다 치유가 될 것 같죠. 근데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거든요. 또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무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무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돈을 주고 점을 치면 쳤지 무당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여러 날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이 여인은 치유를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치유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비록 그가 미래를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치유받은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잃어버렸지만 그는 치유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합니까?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방식으로라도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치유는 미래를 아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치유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요 자유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왜 주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드나요? 마귀는 돈 문제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건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차라리 우리가 미래를 아는 능력을 잃어버릴지라도, 세상에서 볼 때는 미래를 보장받는 돈 버는 능력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연금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식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한밤중에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아멘.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믿음이, 그 기도와 그 찬송이 함께 묶인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15절 말씀에 주인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여인은 아마도 여러 사람에게 채무 관계에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 부모의 채무 때문에, 그 집안의 채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 스스로가 채무를 겪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에게 채무 관계에 얽혀서 귀신 들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면서 얻은 수익을
이 돈 갚느라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쩌면 이 여인이 이 많은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때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내가 너에게 미래를 알게 하는 능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마. 불법적인 내 영혼을 팔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고 내 영혼을 팔고서라도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점을 쳐가면서 영혼을 팔아가면서라도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게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주인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수없이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가둘까요? 왜 때릴까요? 19절 말씀에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누구를 자선을 하고 돕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다고 느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왜 우리 먹고 사는 것에 불편을 주느냐, 너희들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예배하지 왜 내 수익의 근원인 이 여자를 내 허락도 없이 고쳐주어가지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하느냐. 15절 말씀에 그 20절 말씀에도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을, 이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다가 그 설수에 휘말리고 억울한 일을 겪고 좋은 일을 해보다가 오히려 깊은 감옥 같은 상황에 갇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은, 한밤중에 이 감옥이라는 상황은 복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비춰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극장의 스크린과 같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자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지?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고 바깥에 두고 온 것을 걱정하고 있을 이때에 저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지금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는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들은 듣게 되어집니다. 듣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찬송하고 있는가? 죄인이지만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이면서 그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송과 기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꼼짝할 것 같지 않았던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문이 곧 다 열립니다. 각 사람들에게 매여있는 모든 그 쇠사슬들이 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사방이 깜깜하고 막혀있고 한밤중인 것 같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시다.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옥문이 다 열리게 되어지자 죄수들은 지진이 나고 이러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습니다. 로마법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어서 자기가 범한 죄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기가 끝나기도 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이 무너지는데 죽는 것은 당연한 죄인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렇다면 그 죄인들의 그 죄를 누가 대신 다 감당할 것인가? 누군가 감당해야 그것이 공정하거든요. 그 도망간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관수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죄인들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사기를 쳐도 한 번만 친 게 아닙니다. 밤낮없이 사기친 사람들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한 번 친 게 아니라 밤낮없이 그냥 입을 열면 거짓말이고 하는 짓이 도둑질입니다.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갚아야 될 돈들, 사기친 돈들, 도둑질하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요? 간수는 그 많은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죄 몫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생각 앞에 인생이 암담해지고 아득해지고, 내가 왜 저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저들의 빚진 것을 내가 이렇게까지 깊은 감옥에 와서 빚도 보지 못하고 허리 구부려가며 일을 하는데 평생을 갚지도 못할 그 돈을 내가 왜 대신 다 빚을 갚아야 되는가? 인생이 암담한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죽고자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도망치지 말고 소리치라.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다 살겠다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막 이민을 가고 헬조선이라 그러고 다 도망치고 있는 그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소리를 칩니다. 왜 소리를 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면, 절망하게 되면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첫 번째,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죽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제거하든지 죽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일 힘이 없으면, 때를 놓쳤다 생각하면, 완전 더 절망하면 죽을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간수가 죽지 않도록, 죽을 생각에서 빠져나오도록, 정신을 차리도록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회 인도할 때, 특별히 금영종 집회 때는 그냥 막 걱정될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 놓아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에, 걱정에, 근심에, 절망에, 정죄감에, 포기에, 두려움에, 욕심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일 생각, 죽을 생각, 사로잡힌 영혼들, 내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깨우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바울과 실라는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고 원망하고 막 머리 짜내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었다면,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하면서 막 도망쳤을 거예요. 그래도 도망치면서라도 간수장이가 죽으려 하는 걸 볼 때, 그래도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도망치면서,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죽지 마, 너도 같이 도망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이 도망친다고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 빛을 다 감당하고 살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치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도망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남아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소리를 쳐서 간수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 살자고 도망쳤다면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나 살자고 도망치면서 소리를 쳤다면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도망가지 않았다, 나 여기에 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 영혼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소리치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새벽 1시,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흐느낀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여기가 집인지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말 안 해드려요. 네. 흐느낀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화장실에서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왜 그러냐고. 기가 막힌 일을 이야기하죠. 제가 얘기했어요. 괜찮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너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마라. 몸 상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풀어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함께 부둥켜 안고 소리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묶여 있었던 것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나 도망가지 않아. 내가 같이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밤중에 예배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때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고난 중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함께 지고 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한밤중의 예배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는 살았는데 지금 현실이 칠흑 같은 어둠이고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수들과 함께 있어야 되나? 내가 이런 인간과 함께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되나?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 집안에 있다고 느낄 때 한밤중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 함께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머물러 소리치며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 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어떻게 살라고? 이게 나라냐? 여러분, 한밤중에 예배합시다. 도망치지 말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소리쳐 그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자신은 감옥 바깥에서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소리치고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히려 바울은 구원을 받은 자요. 자신은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이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나는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이 받은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도망치면서 누구를 살린다고 돕는다고 소리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도망치면서 누구 살린다고 두려움에 쫓겨 도망치면서 예배하고 두려움에 쫓겨 도망치면서 기도하고 두려움에 쫓겨 도망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두려움에 쫓겨 일하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일하면서 자녀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래야 산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하고 절망하는 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암담함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위해서 곁에 머물며 소리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살릴 것인가?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생존이 아닌 부흥을 구하라. 대부분 인생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서바이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삽니다. 생명을 살린다.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부흥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처럼 나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오늘 간수장처럼 간수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수장에게 충격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문이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간수장에게 정말 충격은 저마다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걱정, 염려, 근심과 절망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간수장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도망칠 기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나 살리겠다고 함께 머물며 살리고자 하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간수장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예배, 이 머무는 사랑, 이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7절에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고 이 놀라운 질문 언제 한 것이죠? 간수가 자다가 깨었어요. 자다가 깨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간혹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막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살려보겠다고 온갖 가문이설과 가문이설을 하면 안 되겠죠. 수많은 약속을 해주면서, 보상을 약속해주면서, 아니면 뭐 협박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오면 애들이 어때요? 앉는 순간부터 고개를 딱 숙입니다.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억지로 끌려왔다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참아준다 뭐 이거예요. 그래도 고개 딱 숙이고 막 의지적으로 온 힘을 다해 자요. 처음부터 자는 것은, 여러분, 중간에 자는 거는 목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처음부터 자는 것은 전적인 죄인입니다. 근데 막 자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아빠 엄마들이 옆에서 막 후회를 해요. 괜히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이 몹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웬 창피냐. 예. 막 자식이 더 미워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내버려 두자.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막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깨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좀 믿음 연약한 사람이 와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실제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잤지만 눈을 뜨고 깨어보니 내 부모가 어디에 목숨 걸고 머물러 있었는지, 내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는 중에도 다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다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질문해요. 나 살자고 도망치지 않고 나를 살리자고 함께 머물러서 소리쳐 줄 때, 그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받은 그 구원을 나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과 같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도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지 다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칠흑 같은 어둠에 처했을 때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들이 돈 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형편이 좀 나은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아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어둠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머물러서 소리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다가 깨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죽으려던 간수에게 이제 대답해 줍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회심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내 집이 함께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함께 죽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